먼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 이 시간에 들어온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막 살면서 또 막 한탄 막 아이고 무슨 한탄 한 적이 있나요? 오늘 이제 시편 77편을 보면 계속 그 모습이에요. 아주 막 궁핍해가지고 편을 보다는 그 탄식. 뭔가 이 사람이 크게 환난 겪은 것 같아. 근데 심령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그러니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차이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탄식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 그게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시편은 가끔가다 표제가 있어요. 표제. 시편 77편 위에 표제가 뭡니까?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제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죠. 근데 여기서 이 여두둔의 법칙 할 때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있잖아요. 이 여두둔은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성전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케플러의 법칙, 뉴턴의 법칙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음악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보편타당하게 열심히 그거를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두둔의 법칙이란 표현이 나왔겠어요. 굉장히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시편 77편은 여두둔이 작곡한 한 곡조를 조차 부르라, 이런 음악 기호가 있던 것 같아요. 여두둔에 대해서 어디서 소개되냐면요, 역대상 16장 41절부터 보면 여두둔은 어디서 소개가 되냐면요, 역대상 16장 41절에 나와요. 41절부터 42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소개가 되는 거 아니? 역대상 16장 41절 42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두둔은 뭐예요? 나팔, 제금, 온갖 찬송하는 악기로.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찬양단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년 전에 우리가 주도해서 설립했던 하나 YMCA를 다시 이제 유치해 오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문화센터가 제가 개척 초기 때 26년 때 전에 대박 났어요. 매주 일주일 동안 정말 공부방 50명부터 개척교회가 세상에 한 주 동안 프로그램 몇 개를 했거든요. 철학 강좌 이렇게 몇 개 했는데 200여 명 왔다 갔다 했고, 회원이. 그러니까 바글바글 쌓여가 바글바글 개척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도심의 개척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외진 곳이지만, 외진 곳은 또 외진 곳에 맞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외진 곳이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 도심 한복판보다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한 곳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하고 내가 의논을 이렇게 있어갖고 이따 주기도문하고 후다닥 나가지 마시고 줌은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저 페이스북 끈 다음에 얘 방송 끈 다음에 좀 상담할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 임종하기 전이야. 임종하기 그때쯤 해갖고 임종하기 전에 그 해만과 아삽, 여두둔 이 각각의 그 성가들을 두었는데 그 여두둔만이 아니라 그 해만, 아삽 이런 그 성가대가 세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근데 여두둔은 이제 두 군데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떤 군데는 어디냐면 역대하 5장 12절. 여기 또 소개가 돼요. 여기 관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주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서 알려드리는데 역대하 5장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나팔 부는 사람만인데도 12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웅장하게 찬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완전 하나같이 문화센터를 다시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예전 기타반 그리고 이제 그 온갖 악기 막 그 강좌 이렇게 열면요 사람들이 어디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로 와갖고 찬양 나섰다니까. 예수 믿기도 전에 드럼 치고 막 이랬었어요. 저쪽 무학 프로젝트 당시에 개척 초기에. 아주 새영원들 보면 너무 예뻐. 그 전도가 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뒷동산에서 막 계속 전도를 하고 사람 만나고 상담해주고 그러는데 재밌어. 근데 아무튼 이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했는데 이때 이 시인이요 뭔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 같아요. 봐봐요.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너무 막 노동이 새벽 일찍부터 저녁까지 노동시키기가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니까 막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시인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기 힘든 어떤 극심한 환란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통해서 큰 환란이 닥칠 때 결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확실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면 뭘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랑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 되겠어? 하는 순간 주님이 걷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가급적 않는 게 좋아요. 이러면 다 틀려서 저 사람은 무슨 의도를 가졌을까 뭐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같이 언론 선교 이렇게 풀어진 대기업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저 사람들은 뭐 장사꾼들이야 다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얼마 못 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1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그 목회가 걱정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후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주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주시기로 확신.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뻐 죽겠는데.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부터 위로받기를 오히려 거절하고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2절 봐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 싸우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한다. 밤에 막 여러분 이 뒷동산 산기도 참 좋습니다. 밤에 싹 올라왔고 쫙만 하면 아무도 안 들어. 늘 가던 길이라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막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산길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팀이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막 삼각산 올라가고 박정규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맨날 끌고 다녔어. 근데 아무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 사람 안 봐요. 2절 끝에 봐봐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모든 사람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겠지 알겠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누구 보라고 있는 거예요? 시인 보려고? 아니요. 오늘날 우리 보라고. 니들부터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요. 이 사람이 시인은 주께서 자기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탄식해. 자, 그리고 봐봐요. 여기서 3절 4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막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잠을 못 이뤄요. 응답받지 못하니까. 잠이 오나. 환난은 닥쳤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를 위일해 줄 걸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신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침묵을 하셔. 얄미운 하나님처럼. 근데 시인을 환난당해서 간절히 부르셔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좀 주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봐봐 7초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무 생각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8절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었나 혹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그 길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는 추임새라고 했죠? 얼쑤하는 것처럼. 그 시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 잊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깜깜해도 그냥 가.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시인이 뭘 깨달았냐면요.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그잖아요. 하늘 볼 수 있으면 죽는다잖아요. 하나님을 뵈면. 그러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게 은혜라.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셔. 여러분 지금 최영신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면 이 카메라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줌은 죄송하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중심으로 이렇게 판을 바라보는데 지금 여러분 카메라 안에 안 있으니까. 여러분 시야에 없다고 해서 비존재냐? 내 눈에서만 비존재지
내가 생각하는 비존재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깎아먹은 건지 하나님 깎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기적 베품을 소환을 해. 자,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측에 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또 주의 모든 일을 자랑스럽지 않으며 주의 행사를 단연스러워 되뇌이리이다.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지, 이렇게 일하시지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큰 걸 깨달아.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곤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네.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데 나는 볼 수가 없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 위기에서 처한 시인이 자기의 슬픈 현실에 대해서 아무리 비탄시를 해도 주님께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닫고 더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고난에 처한 현실 속에서 떠오르는 의문들. 왜 주님, 왜 안 보이실까? 왜 말씀 안 해주실까? 왜 응답 안 해주실까? 나를 버리셨을까? 나를 잊으셨을까? 이 고민하던 시인은 결국은 새로운 이유와 평강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사건에 기초한 확실한 이해를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깊은 우러난 어떤 인격체가 나오죠. 사흘 전에 우리에게 서한석 피켓 장로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큰 변화를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교육받고 이렇게 하니까 확 변해가지고 인격 자체가 다 변하더라. 근데 왜 믿음이 좋다 해놓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열매를 안다. 너는 열매가 나타난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건 아직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극도로 한한당한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성경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나는 연약함이라 이걸 딱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확 돌변해요. 그러면서 연약하니까 그 큰 주님의 역사를 내가 못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단지 그때만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때만인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과거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실들이라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의 어떤 벌어질 일을 아십니다. 그 역경이 와도 낙담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허둥대지 말고요. 그리고 과거의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볼 때는 비존재지만 그 비존재가 생각하는 그 비존재가 존재하고 계셔서 오히려 그가 주도를 하고 있어. 내 비존재 생각하는 그 존재가 나를 주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의 주도하심으로 평안하게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죽도록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살 위기 상담 대상자 한 10명 되는데 왜 밤새 했건 핸드폰 안 끄냐면은 그분들 언제 전화할지 몰라요. 새벽에도 전화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절망이 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야, 죽고 싶지. 죽을 각오를 한번 살아봐.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살면서 정말 막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를 마치고 우리 여기 오늘 주문을 준 성도는 잠깐 남아 계세요. 하늘에 계신